민수기 1장 1절로 4절까지 저거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통양상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통양상관. 이 말은 뭐냐면 그 아픔하고 가려움이 서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나 감정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은 영향을 끼치면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할 때에 통양상관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맨 앞에 5권의 책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우리는 모세 오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5권의 책은 누가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 분, 모세가 이 5권의 책을 썼으니까 어때요? 이 5권의 책은 한 권하고 낙권으로 있지만 서로 아무 상관없는 낙권의 책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양상관과 같이 서로 연결돼 있죠. 왜 한 분이 썼으니까 사상이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는 별도의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나 레위기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연속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와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시 정체성을 주신 거죠.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노예 아니야. 너희는 누군지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란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신 것이 이제 출애굽기죠. 그러면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 부여를 받았어요. 그럼 더 이상 시내산에 머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들어와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공식적인 준비를 하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의 여정을 보여주는 책이 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두 가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이집트에 나와서 그 다음에 둘째 달 1일 날 하나님이 이제 계수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상으로는 출애굽을 해서 몇 년? 1년 된 거예요. 1년 지금. 시간이 출애굽기를 거쳐왔지만 1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시간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1년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 두 가지 명령을 주신다고요. 자, 1년 되어졌으니까 어떻게 예전에 출애굽할 때 무슨 사건이 있어요? 유월절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기념화해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라고 해요. 근데 그 유월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9장에 나와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이 민수기를 읽을 때 민수기 1장서부터 읽었던 게 아니라 민수기 9장서부터 읽었다고요. 왜? 유월절이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 유월절 사건을 읽고 다시 민수기 1장에 와서 오늘 성경을 읽었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 순서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구를 계수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에서 주셨던 두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에는 인구 조사를 몇 번을 하냐면 두 번이 나와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1장에 한 번 나오고 하나는 26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1장의 개수와 26장의 개수가 달라요. 1장의 개수는 지금 출애굽한 다음에 몇 년이라 그랬어요? 1년.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와 있는 그 홍해를 건넜던 1세대들을 계수한 사건이 1장에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12명의 정착군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고 나와서 이들이 40일 돌아다닌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고가 뭐냐, 우리는 다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2세대들을 데리고 모압 평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막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그것이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은 출애굽을 했던 1세대를 기억하여서 세몰했던 것이고 26장은 40년 후에, 그래서 제2세대들을 세몰했다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죠. 이렇게 이제 민수기에는 백성의 수를 센다라고 해서 이 특징으로 인해서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셉투아진트라고도 얘기하고 70인 역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70인 역본에 이 민수기의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아리스모이라고 해가지고 숫자들, 왜 개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졌고, 중국 성경이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백성민 셀수, 그래서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에 목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민수기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백성의 수를 센다고 생각하지 않고 베미드바르 그래요.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수기는 어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뭐냐면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약간 우리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이 생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민수기 1장에 보면 계수하라 그래서 뭐 백성 하나 계수하고 몇 명이 왔더라, 누구 지파는 몇 명이야, 누구 지파 몇 명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관심 있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이 민수기 1장 누구 지파는 몇 명, 누구 지파 몇 명 이럴 때, 야, 누구 지파 몇 명이, 와, 은혜된다 이러면서 성경을 정독하세요? 아니면 그냥 건너뛰세요? 저는 그냥 대충 뭐가, 아, 여기 그러고서 어떤 스토리로 지나가지, 이거 정독하지 않거든요. 뭐 이거 정독하지 않는 이유를 굳이 얘기하면, 정독을 해도 대충 뛰어넘어도 느낌상 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대충 건너뛰어도 되는 그런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막 큰 은혜가 되어지고 막 도전이 되어지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이 이해가 될 텐데, 그냥 건너뛰어도 크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성경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숫자 하나하나에 목숨 걸듯이 너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을까? 이게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또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 국가 차원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성경에 딱 4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 기록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한 백성의 수가 몇 명인지를 계수를 하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60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인구 조사예요.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출애굽해서 1세대들을 셌던 그 민수기 1장의 본문 말씀이 두 번째 인구 조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인구 조사는 40년이 흘러간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막 건너가기 직전에,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이 세 번째 인구 조사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인구 조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실시했던 인구 조사가 마지막 인구 조사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사무엘하 24장 2절을 보시면,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는데,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백두에서부터 할라까지라는 표현처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게 네 번째 인구 조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가서 약 8개월 정도 걸쳐가지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 쫙 총수를 냈어요. 냈더니 9절에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 8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보고한 다음에 이 인구 조사의 결과로 인해서 24장 25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몇 명이었더라? 7만. 다른 성경이네요. 7만 명이 죽어. 이 사건으로 인해서 7만 명이 다 죽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실시한 이 인구조사 때문에 이 7만 명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왜 7만 명이 죽었느냐, 이렇게 진노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무엘 하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진노하셔서 그 진노한 어떤 그 보상으로, 어떤 그 값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7만 명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은 이 진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진노는 뭐냐면, 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성경에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다윗을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압살롬을 백성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우신 자인가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자가 다윗인데 지금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밀어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시여, 압살롬, 저분은,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을 추종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버렸어요. 그러면 다윗을 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에요.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압살롬의 이 쿠데타가 이제 정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울 왕의 후손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후손 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2개 지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봐라, 압살롬이 아들인데도 다윗을 저렇게 지금 쿠데타를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무엇을 얻어먹을 수 있겠느냐. 우리 다윗 버리고 우리 그냥 우리끼리 나라를 만들자라고 누가 얘기한다? 세바가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세바가 외치는 소리가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에 있는데,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었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그래서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누구를 따랐다? 세바를 따랐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압살롬을 따랐던 거나 이 지금 세바를 따랐던,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신다? 하나님을 버리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죽였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진노하신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지금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내 백성이 몇 명? 80만 명, 50만 명. 와, 이거 되게 많다. 뭐죠? 군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윗이
자기의 부귀 영화를 군사력으로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그래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유를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게 의문이 하나가 또 생겼어요. 어떤 의문이 생겼느냐면, 자, 다윗이 지금 범죄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 이렇게 많다? 이거 지금 자랑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지금 민수기에서 20세 이상 칼을 잡을 수 있는 장정의 수를 세라라고 얘기해, 계수하라. 그럼 하나님은 그거 왜 세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내 백성이 이렇게 많아, 이런 의도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 다윗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백성이 많아, 나 그래서 위대하지라고 하면 넌 피조물이니까 너는 징계받아야 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내 백성이 이렇게 많아라고 자랑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넘어간다? 이게 이제 저한테는 성경을 보면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서 왜 이렇게 재미없는 내용을, 정독도 안 하는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셨는지, 이 첫 번째 의문. 그리고 두 번째, 왜 똑같이 하나님도 다윗도 사람의 수를 셌는데 다윗은 야단을 맞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왜 그냥 넘어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제 의문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 이 부분을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세계의 사조에는, 정신 세계에는 두 가지의 큰 사조가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근데 이 헬레니즘 사상이 역사를 볼 때는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보냐면 역사를 철학적으로 봐요. 철학적.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볼 때에 머릿속에서 사변적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고로 나는 존재한다. 아, 뭐 멋있는 것 같지만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역사를 볼 때도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뭔가 뭐 멋져 보이기는 한데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조가 뭐냐면 헤브라이즘 사상이에요. 이 헤브라이즘 사상은 유대인들의 사상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는 특징은 뭐냐면 이 헬레니즘처럼 추상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들은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어떤 구체적인 역사의 사건을 얘기하고 사람을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민수기 1장을 기록할 때 사상은 헬레니즘 사상이겠어요? 헤브라이즘 사상이겠어요? 당연히 유대인의 사상이니까 헤브라이즘 사상을 가지고 썼다고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인구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몇 명이냐 이렇게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이거에는 어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과거의 사건이 바로 이렇게 된 거야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사건이냐,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이 400년 전에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거야. 내 자손은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고야 말겠어.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역사되어졌는 말씀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헬레니즘 사상 속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히브리적 사고에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얘기한 건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진대. 그러면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데 그 큰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니? 민수기 1장을 볼래? 백성을 계수하니까 누구 지파는 몇 명, 누구 지파는 몇 명, 누구 지파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우와! 60만이나 되네? 이 얘기를 뭐하고 있다? 증명해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앞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하나도 재미없지만 만약에 앞에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약속해. 내가 너를 물질적으로 축복할게. 그런데 물질적으로 줄 때 얼마나 축복하실래? 많이, 이게 아니라 우와, 5만 원짜리가 10,000개가 있네? 10,000원짜리가 1,000개가 있네? 이렇게 숫자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게 증명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민수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뭐하고 만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야 만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정확한 숫자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1장 10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암몬 낳고 암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히스기야가 지금 누구를 낳았다 그래요? 므낫세를 낳았어요. 근데 보세요. 이사야 38장 21절로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여기서 왕은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지금 종초, 그 종기가 난 것 같아요. 죽을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라는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장 1절로 와보세요.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니, 아까 뭐 때문에 죽는다 그래요? 종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왜 유언하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너 오늘 죽을 거야. 여러분 오늘 죽습니다. 유언하세요. 그러면 경각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경각심이 들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기도하면 2절 볼게요. 히스기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런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기서 심이라고 하는 건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냐, 너 오늘 죽을 거다, 유언해. 이게 자기에겐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요? 라면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내 기도 들었고 내 눈물 보았다.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몇 년을 살려주셨어요? 15년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15년이 살았을 때에 열왕기하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였다? 12세였다. 자, 히스기야는 죽었어요.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 그러면 지금 므낫세는 몇 살에 태어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근데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3년 뒤에 므낫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윗 왕조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므낫세 왕조를 통하여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완성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죠.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내가 병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내 사명 제대로 감당해요?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하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나와야 되는 거 아셔요? 몰라요? 그런데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 너에게 경고해요. 너 오늘 밤 죽는다? 그 얘기는 뭐냐? 너 오늘 유언해. 그 얘기는 그를 죽이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자극적인 얘기를 통해 그의 생명을 살려주어 누구? 므낫세를 낳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그 므낫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를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 내가 얼마나 연약하나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가 녹록지 않더라고요. 목회가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믿는 것이 있어요. 우리 양예명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아니면 우리 성도님이 부족하다,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다 떠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왜 넘어지죠? 내 모습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내 조건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죽어가는 히스기야를 바꾸어 므낫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과 같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여 하나님이 바꾸어 내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 환경과 조건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셔서 언약 안에서 사실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인구를 계수했던 다윗은 징계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동일하게 백성을 계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괜찮냐? 그분이 창조주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 살아가면서 뭐 인간이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제가 쓰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쓰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저는 바쁘다는 단어를 안 쓴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간 안에서 시간의 통제와 시간의 지배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바쁘다는 단어를 쓰질 않아요. 또 한 가지 제가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뭘 이걸 해야 되는데, 오늘 피곤하네, 내일 해야지. 저는 그러질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저는 오늘 사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마지막이라는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설교 말씀이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늘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내일로 미루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밤을 새서라도 그거를 반드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쇼핑을 하지 않아요. 왜 쇼핑을 하지 않냐면, 쇼핑은 이렇게 이것저것 찾는 게 이제 그 즐거움이 있다는데, 저는 그것이 저에게는 약간 시간적 부담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사려고 하면 딱 무의식 속으로 제 머릿속에서 딱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이렇게 뭔가를 구입할 때는 항상 니드거든요. 필요해요, 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비싼 거도 저는 필요 없는 것은 환영하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구입을 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어요. 뭐 이게 인간이니까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저의 어떤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죠.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삶에 좀 마음의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집에 이제 아내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연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딸 이야기를 잠깐 예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연락이 왔는데, 이제 친구하고 어디 쇼핑을 하기로 가기로 했는데 친구가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이 취소돼서 혼자 나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교회 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디에요? 교회 간다 그랬더니, 저 쇼핑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찾아갈게.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짱구 그 팝업 스토어와 그 짱구를 홍보하는 그런 그게 이렇게 열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 저기 짱구 그 팝업 그 스토어가 열렸대요. 그래서 뭐 샀니? 그러니까 아니요 뭐 돈이 없어서 그러면서 한번 그래 구경이나 가자 그랬더니 도시락이 있어요. 도시락. 짱구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도시락. 그걸 보는데 아빠 너무 예쁘지 이거 사자 그래서 야 너 도시락 살 일 없잖아. 아빠 물통 야 너 물 먹을 일 없잖아. 스티커 야 너 스티커 쓸 일 없잖아. 그러고서 이제 거기 매장을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러더니 입구에 왔는데 하나도 안 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딱 보는데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야 다시 한번 돌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도는데 애가 막 이렇게 뭐 인형도 있으니까 아빠 내가 이거 짱구 되게 좋아하는데 인형 너무 예쁘지. 근데 정말 젊은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그 많이 와 있더라고. 뭐 스티커, 뭐 연필, 볼펜, 뭐 옷서부터 이불서부터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 사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사고 근데 아니 그건 필요 없잖아. 이래서 필요 없고 저를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하나 이렇게 그 티슈 집어넣는 이렇게 케이스 있잖아요. 티슈. 근데 짱구 코에서 티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꼭 굳이 필요는 없지만 너무 막 짱구를 뭔가를 사고 싶어 하는데 굳이 산다면 저거를 하나 그래 티슈 사는 거 요거 그래서 코에서 이렇게 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기도 해서 그걸 하나를 요만한 거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가 딱 나오더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집에 갈 거야? 이게 뭐냐면 집에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빠가 쇼핑을 싫어하니까 집에 갈 거야라는 그 느낌. 그래서 아니 나는 아빠는 오늘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아빠 신발을 보면 안 돼? 그래. 그래서 그래. 왜? 그랬더니 이제 신발 밑창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 그거를 사고 싶었는데 이제 날 잡은 거죠. 가자.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뭐 쇼핑을 안 하다가. 그래서 아빠는 여기 잠깐 이거 보니까 아유 아빠는 패션을 몰라 역시 쿠사리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돌다가 근데 힘들잖아요. 뭐그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했던 거야. 난 여기 앉아 있으니까 네가 한번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니까 골라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 아빠가 신발을 하나 사줄게. 딱 갔어요. 그랬더니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멤버십 그게 있냐고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그 멤버십을 하면 이벤트 기간이라 특별히 몇 프로를 더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애들은 금방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뚝뚝 막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탁 사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빠 기분 좋지 그래요. 왜 그랬더니 아빠 돈 굳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인마 너 안 사줬으면 돈이 더 많이 굳었겠다. 그래서 이제 할인된 걸 사줬어요. 근데 너무 좋아해. 또 물어보래요. 아빠 집에 갈 거야? 그래서 제가 왜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아빠 사실은 내가 반바지를 하나 사고 싶어서 나왔던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보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반바지를 사러 갔어요. 근데 뭐 제가 뭐 옷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예쁘다 이거 입어봐. 아빠 그건 아줌마 거야. 또 가다가 야 이거서 아빠 그거는 아빠 거지.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반바지를 사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피팅룸이라 그러나요? 이제 옷을 사주니까 입고 나와보라고요. 그러니까 뭐 검정색도 있고 뭐 하얀색도 있는데 어 너무 예쁜 거예요. 뭐 그런 거를 처음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예뻐. 그래서 야 너무 예쁘다. 아빠 마음에 든다 그래요. 이제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하고 커피 한 잔을 먹고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왜 배가 고파 그랬더니 점심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굶은 거야 아침서부터. 그래서 야 그러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가스인가 뭔가를 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하루를 이제 딸하고 오후 시간을 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다 보냈는데 제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씻고서 소파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날 딸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썼던 게 한 10만 원 정도 썼어요. 10만 원. 1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교회에 있고 그러면 아빠 나 돈이 필요한데 용돈 좀 줘 그러면 제가 이렇게 10만 원을 보내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요. 그 10만 원의 돈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10만 원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하루 동안에 쓰는 돈으로 따지면 되게 큰 거죠. 그렇지 않아요? 뭐 아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하루에 10만 원 엄청난 큰 거. 근데 또 그 10만 원이 작다라고 하는 의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20살 정도 된 딸하고 처음으로 해본 쇼핑이었거든요. 근데 가서 아이가 짠 거를 좋아하는 거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4-5시간 그 아이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흐뭇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하고 5시간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동일한 것 같아요. 다윗이 했던 인구 조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자고 사무엘하 24장 2절을 봐보세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인구를 조사해서 무엇을 보고하라고요? 백성의 수, 몇 명인지를 보고하래요. 지금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다윗의 마음에는 백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몇 명이냐는 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라는 말이 미스파르라 그래서 계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계산.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내 백성이 어디서 먹고 어디서 굶고 어디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이거는 관심이 없고 내 백성 칼 들고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숫자로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1장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숫자를 세래요. 계수를 하래요. 그런데 이 계수라고 하는 말이 뭐냐? 낫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머리를 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머리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수를 셀 때 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들에게 자, 고개를 드세요. 이렇게 머리를 들라 그러면 숫자 세기가 쉬울 거예요. 이런 의미가 하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를 세워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본문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도 계수가 나오잖아요. 이 계수는 조금 전에 2절에서 얘기했던 계수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원문을 보면. 그러면 위에서는 낫사, 머리를 세워서 그를 이렇게 세워 인정해 준다는 낫사라는 의미라면 여기는 박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돌보다 방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인구 조사를 하는데 다윗은 어때요? 지금 나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 몇 명? 예, 100명 있습니다. 1000명 있습니다. 80만 명이 있습니다. 숫자 그래. 괜찮아. 그 중에 한두 명 죽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구 조사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돌봐주고 가서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종족, 그들의 조상을 명수대로 찾아가서 자, 이 집에 지금 몇 명 있어? 5명? 5명. 계산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몇 명 있어? 5명. 그래? 아버지는 어떻게 건강하셔? 엄마는 아픈 데 없고? 자녀들은 아이고 그렇구나. 어떻게 공부는 잘해? 먹는 건 잘 먹어? 이러면서 하나하나 돌보며 관심을 가지면서 아무개네 집에 갔더니 5명이 있었어요 라고 파악하여 계수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숫자의 지배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떻고 그 사람의 재능이 어떻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냐보다 몇 등한데 집이 몇 평이래 돈이 얼마나 있는데 라고 하는 숫자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좋아도, 그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잘못됐어도 1등 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게 다 통과되어지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옛날에 이렇게 당구를 치잖아요. 당구를 치면 내기 당구잖아요. 그럼 치는 아이들이 이제 그 당구 게임비를 내는데, 이 아이가 당구비를 못 냈다는 거예요. 진 아이가. 그러니까 이 진 아이가 가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얘기를 할 때, 사장님, 내가 어느 학교에서 1등 하거든요. 근데 당구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랬대요. 야, 인마, 당구비 안 내는 거고 1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게 뭐냐면 1등 하면 다 용서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 거죠. 목회자들도 동일한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성도가 몇 명이야? 교회 평수는 어때? 교회는 얼마짜리야? 라고 하는 숫자에 의해서 평가받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숫자를 세놓고서 진노받았던 이유가 뭐죠? 내 백성 아무개 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자를 데리고 나라를 꾸미고 있느냐에 관심과 초점이 있어서 내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거에다가 모든 것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죠. 아마 이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김 목사, 양희문 교회, 숫자가 몇 명입니다. 몇 명으로 부흥했습니다. 몇 명이 될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진노하실 거라고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구역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 될 거예요? 몇 명으로 부흥할 거예요? 라고 숫자에만 관심과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어디가 괴로운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제가 아까 모두에 제 자녀의 이야기를 했지만 동일한 돈이었는데요, 돈을 줬다 안 줬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으로 무엇을 했느냐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사랑도 관심도 아닌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그 출발의 첫 장면 속에서 내게 얼마나 많은 백성이 있느냐를 위해서 숫자를 계수하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몇 명 들어갈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출발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픈 자는 없니?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니?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니? 그래서 그 모든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숫자를 계수하라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나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세워지는 이런 복됨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몇 명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몇 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분도 있고요, 저런 분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수를 셀 때 숫자가 아닌 그들의 인격을, 인품을, 성품을, 마음을, 재능을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목사가 될게요. 그런 성도가 돼주세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세워나가는 복됨이 우리 양희문 교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만 한번 바라보기 원하냐, 주만 바라볼지어다.